찬송을 우리 부르며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544장 먼저 찬양합니다. 544장이에요.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하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용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423장 우리 찬송 더 부르죠. 423장이에요. 무엇보다도 더더는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268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작은 우물하고 신호회에서 여름 행사를 좀 계획 중에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잘 또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보 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268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로 롯데 한번 보여내는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로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보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하는 것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로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보다 눈보다 더 이게 말뛰는 것 보여내는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도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하는 것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로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의 시간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여러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겠지만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꼰대 하늘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시대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소서. 믿음 잘 지키게 하옵소서.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시고 모든 세대 가운데 잠들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기도할 때에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인내의 믿음을 갖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센 반석 위에 서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줄로 믿사온데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할례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이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나를 살리는 은혜, 내게 생명을 주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몸된 교회가 돌아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가까이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걸음 하나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돌아가는 복된 역사가 하나님이여 이 제일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써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지체로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 세운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 만나는 사람들 복음 듣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복음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을 마음 생겨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해도 가기 전에 우리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은 우물과 신우회에서 여름 행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모든 준비와 절차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의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린 심령들 안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들로 충만케 하실 텐데 성령이여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저들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혼들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장성한 뒤에도 믿음 떠나지 아니하며 교회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할례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 쓰임받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여름 행사를 꼭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한림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소정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번 여름 행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담당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저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이번 영상의 가운데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와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딴 길 가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난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능히 감당할 만하기에 허락된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지게 하소서. 저들의 신앙이 잘 연단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귀한 가정들 삼아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들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늘아버지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얽매이는 마음 문제들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로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 안에 찾아와 역사는 병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소서. 평안함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할일만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쓰임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저의 믿음을 통하여 치료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하늘의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속한 귀한 인들인 줄로 믿사오는데 세상의 것 가지고 사람의 것 가지고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꼰대 귀한 직권과 은혜를 맡겨주신 종들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거기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함께 하셔서 어렵지 않게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새힘을 얻게 하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죠.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아멘. 10절까지 한 번 더 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잃은 동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연속된 3개의 비유의 말씀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말씀을 보셨듯이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오늘 보신 말씀과 같이 잃어버린 은화,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되찾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하신 이유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며 음식 드시는 것을 보고 비난을 했어요. 죄인들과 함께한다고. 그런 이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에게 주셨던 교훈의 말씀들이죠.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죄인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죄인들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파나 사두개인이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들을 보게 되면 죄인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죠. 저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계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들이 가까워오는 것, 그들과 접촉하는 것 아주 기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죄인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바리새인 뭐 하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사두개인들은 뭐 하겠습니까? 제사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이런 그들에게 세 가지로 연속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비유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앞서 보신 그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속에서도 그게 나옵니다만 해도 그 잃어버린 은잎 그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에서도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여성들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보신 잃은 양의 비유에는 남자들만 등장합니다. 두 개가 서로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번역은 안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서를 좀 찾아보니까 번역이 안 돼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하나 있더군요. 먼저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잃은 양의 비유 6절을 보게 되면 6절 상반절에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남성 정관사가 쓰여졌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글에서 번역할 때에는 그냥 벗이라고만 기록됐죠. 근데 이 벗이 남자 친구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남성 정관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번역을 좀 더 자세하게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남자 친구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벗은 누구겠습니까? 여성 정관사가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 친구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 번역,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드라크마의 가치는요, 먼저 헬라 시대에 사용됐던 은화입니다. 헬라 시대, 로마 시대의 드라크마와 같은 환율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쓰여진 드라크마는 단순히 하루치 노동자 품삯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요, 다른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을 기념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였대요. 그래서 여인들은요, 이 드라크마 연립을 꿰어가지고 머리나 목을 꾸미는 장식품으로 많이 사용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당시 남자들이 결혼, 사랑의 증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통용되는 화표가 아니니까 이 여자들은 그거를 꿰가지고 목걸이나 머리를 장식하는 걸로 이렇게 삼고 머리에 끼고 다니기도 하고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 은화 연립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본 대로 여인들만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은화에서 여인들만 등장한다고 그랬죠. 왜 여인들만 등장하게 됐는지 아마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화 한 립을 잃어버렸다 찾은 여인의 마음을 누가 잘 알아요? 여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잘 모르고. 근데 여인에게 있어서 은화 연립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여성들만 등장하는 그런 그 비유 말씀입니다.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중 하나라도 잃게 되면 나머지 9개의 은화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10개가 다 있어야지. 그중 1개가 없어지면 나머지 9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등불을 켜서 잃은 은화 그 한 립을 찾기 위해서 온 방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랬던 거예요. 은화 한 립 잃어버린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던 거.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은화였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찾아야, 꼭 찾아야 되는 거. 찾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 이웃까지 불러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 기뻐하죠. 남편으로부터 결혼 기념으로 선물로 받았는데 아유, 세상에 하나를 잃어버렸네. 잃었던 것을 찾았으니 그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거죠. 혼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들, 이웃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랬다는 거, 내가 이랬었다. 너무 기뻐서. 말씀 이해를 또 한 곳을 더 드리면, 비유에 의하면은 자기 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찾았다고 그래요. 등불을 켜고 찾았다. 밤에 잃어버렸고 밤에 찾느라고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밤에 찾으면 당연히 등불을 켜야 보이겠죠. 근데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낮에 잃어버려도 등불을 켜야만 했던 게 당시 집 구조였습니다. 귀족이나 부자들은 돌이나 뭐 이런 귀중품으로 귀한 것들로 집을 지었고 당연히 창문이 나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흙으로 집을 지었고요. 창문이 대부분 없었다고 그래요. 문이 나 있는 거는 대문밖에 없는 거예요. 큰 문.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등불을 켰던 거예요. 이런 사실이 말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은 가난하게 살았던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난하게 살던 여인이다. 부자가 아니었어요. 흙벽돌로 지금 창문이 나 있지 않는 그런 곳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선물 받은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그거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귀중품, 뭐 결혼이나 무슨 기념을 해서 귀중품을 갖고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 그걸 팔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그런 그 의도도 있지 않았나요? 그런 의미로도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그 의미들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드라크마 하나 값싼 게 아닌 거죠.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증표로서 받은 거였지만 가정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을 때 그걸 가지고도 급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들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은화 한 입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그 은화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뒤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찾은 뒤에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세상에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웃까지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고요. 얼마나 기쁘면.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고 주님이 이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 이런 비유의 말씀을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 구원 받는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멀리했죠. 멸망의 자식 해가지고 상대도 하지 않고 접촉하는 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 때문에 자기들이 부정해질까봐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때문에 자기들이 부정해질까봐. 죄인들이 구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들을 통해서 부정해질까봐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죄인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죄인들을 멀리했다는 거죠.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죄인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 구원하는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런 예수 두고 비난하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의원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쓸데가 없다는 거죠.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시면서 그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십니다. 근데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눈에 그런 예수가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자기들이 그런 가르침과 생활에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해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는 자기들과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예수를 공격하지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책망받고 자기들의 죄만 드러나고 자기들의 실책만 드러나고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은 거예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죄인 구원에 관해 우리는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죠. 구원받아야 할 대상. 심지어는 그렇게도 얘기하죠. 세상에 포기한 사람, 세상에 내어놓은 사람, 그럴 정도로 참 타락하고 악하고 부패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저희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진데 혹이나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도 포기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들라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은 그거를 못하더라도 교회만큼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혹여나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선을 행해 주세요. 부침개라도 하나 해주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들을 우리가 미워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진데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